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다가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나눴는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저 그린웨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사역하기 그 이전에 멕시코에서 좀 오랫동안 선교사로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에요. 어느 날은 집에 누군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녁 때쯤에.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한 10살 정도 이제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굉장히 초라한 모습에 그리고 굉장히 겁에 잔뜩 질린 그런 모습으로 이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일단 들어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초지종을 좀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얘기하는데 엄마는 한 3살 때 돌아가셨고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이신 거예요. 네, 그 알코올 중독자인 이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한 4개월 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뭐 쓰레기통도 뒤지고 뭐 구걸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마을 저 마을 그렇게 이제 계속 지나쳐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까지 왔는데 이 집이 선교사 님이 계시는 그런 집이다라는 것을 알고 저녁 때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 문을 이 아이가 두드린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어떻게 그냥 밥 한 끼 먹여서 또다시 그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좀 이제 집에 머물게 하고는 이제 가족들이 좀 의논한 끝에 이 아이를 그러면 우리가 좀 입양해서 같이 우리 집에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허락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정식 입양 절차를 받기로 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여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여기는 네 집이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도 좋단다. 그리고 혹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든지 나한테 얘기해다오. 나는 네 아빠다. 네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대답은 했지만 막상 한 번도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뭐 우리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좀 더 풍성하게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냥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선교사님 서재로 들어와서는 그냥 조심스럽게 그 책상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왜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을 이제 처음 듣는 거잖아요. 아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처음 들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울컥해서는 돌아서서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이 아이가 아빠를 찾은 것,
필요한 곳을 우리 아빠를 찾은 것, 그게 너무나 이제 감격스러웠기 때문이죠.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요성도 그 필요성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 성경 말씀들 중에서도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 육성이 담겼다고 해야 되나요? 그 주님의 말씀이 담긴, 주님의 육성이 담긴 말씀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은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리고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아주 굉장히 짧은 구절이에요. 한 절 말씀이니까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방이에요.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네 아빠에게,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셋째는 은밀한이에요. 은밀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문을 닫고 있으니까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누가 거기 계세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누가 그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네 아버지가 다 보셨으니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그걸 다 들으시고 보시고 갚으신다, 도우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세요. 골방, 아버지, 은밀한, 갚으신다. 여러분들 이 단어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6장, 이 6장을 쭉 보시면 6장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들, 즉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어. 남들에게 드러난 것으로, 또 칭찬받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그렇게 기도하면 헛되다, 헛기도하는 거다, 쓸모없는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골방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할 때 TV 틀어놓고 하면 공부가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물론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TV 틀어놔도 그거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다면 모를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좀 공부하다가도 그 TV에 재미난 것들이 보이고 그 소리가 들려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TV 보는데 열중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훅 지나가고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려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또 내 관심을 유발케 만드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제거해야 해요. 오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서실도 가는 거고, 진짜 막 작심하고 막 고시원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골방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곳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골방들을 만들었어요. 이 성전에 골방들을 만든 걸 아세요? 골방들을 만들었어요. 그 골방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해서 붙어서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제 뜰이 있잖아요. 뜰. 성막으로 얘기하면 성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뜰이 있죠. 뜰을 지나치면 그 안에 이제 건물이 나와요. 그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나오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그 성소, 지성소 그 둘레 좌우와 그 뒤편에 다락들을 만들고 그 안에 골방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골방들이 몇 개였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서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저 하늘 성소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하늘의 성전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골방이 30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골방들이 있는 거죠. 그것도 3층으로 있거든요. 여러 개의 골방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붙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붙어서 그 쫙 둘러서 골방들이 있어요. 즉 골방은 성전에 딱 붙어 있는 방이에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게 만드는 방이 바로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딱 달라붙게 만드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집중하게 만드는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명절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손녀가 핸드폰 가르쳐주는 거 열심히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사용하는 것만 해도 이게 수월치가 않잖아요. 뭐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은 또 막 여기저기 다 온라인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온라인 되어 있죠. 그래서 대답해 주어야 할 문자나 카톡이 뭐 끊임없이 오죠. 또 뭐 어디든지 뭐 손쉽게 여러분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지해야 할 관계들 또한 너무나 많죠. 그뿐 아니라 뭐 처리해야 될 일들, 그리고 좀 가난한 시절에는 선택의 폭이 좁았어요. 뭐 선택할 거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는요, 뭐 선택의 폭이 너무나 넓어졌어요. 다양해졌어요. 뭐 하나를 사려고 해도요, 그 종류와 가격대가 뭐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고 살려면 엄청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생활에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진짜 진이 다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정작 중요한 일에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중 기도가 우리가 쉽게 간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그냥 해서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기도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정신없는 중에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지 말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우리가 6절 말씀 읽었는데 그 뒤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 이제 로자베스 모스캔더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세기 이제 글로벌 시대에 정말 그런 시대, 뭐 세계가 막 다 소통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남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무리 거대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몸집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민첩하고 유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거대할지라도 민첩하고 유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음이 이제 켄터 교수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표준화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굉장한 열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일은 쉽게 처리하도록 표준화하는 것이 옳다. 업무 과정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창의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계의 다국적 시멘트 회사인 시맥스의 파이프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색깔이 같다.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는 파란색, 공기를 수송하는 파이프는 흰색. 이렇게 통일하면 매니저들이 바뀔 때마다 기본 구조를 파악하느라 힘을 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들이 그 힘으로 다른 창의적 혁신을 몰입하면 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주함 때문에 에너지 다 쏟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첩하고 유연하기 위해 분주함을 줄여야 돼요. 골방의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해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곳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골방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붙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친히 갚아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골방,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죠.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의 기도는 놀랍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들 꼭 만들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교회 처음 오셨는데,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셨는데 그냥 오래전부터 나온 듯한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이제 평생 교회에는 담을 쌓고 그렇게 지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처음 오셨는데도 얼굴이 워낙에 막 밝아요. 뭐 은혜의 빛이 흐르고 마음 또한 뭐 예수님께 대해서 뭐 활짝 열려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처음 와서는 하시는 얘기가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이제야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오자마자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에 안 오시던 분이 처음 오면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좀 희한한 거잖아요. 신기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뭐 교회랑 일절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친구 중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하면 그냥 단호히 거절한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이 둘째를 출산할 때 좀 이제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대요. 이제 뭐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수술하게 된 거죠. 수술했는데 그 수술한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을 봤대요.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환상 같은 거를 이분이 이제 본 거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도 이제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천사도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곳을 한참 구경하는데 천사가 이제는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내려가기 싫다고, 너무 좋아서 자기는 이제 내려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깨어나 보니 병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체험이죠. 근데 이런 신기한 체험을 했어도 여전히 교회에 나갈 생각은, 교회랑은 전혀 상관이 없던 분이니까 아무리 이런 신기한 체험을 했어도 나갈 생각 자체를 못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전쯤에, 교회 처음 나오기 한 2년 전쯤에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서, 이 암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생겨요. 이제 치료를 이제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교회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들어서 교회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성격이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봐 보기도 했지만 낯을 또 무척 가리는 그런 성격이어서 아무데나 그 낯선 곳에 찾아가기가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친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자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오면서 마치 고향에 온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을 위해 몇십 년 동안 전도하며 기도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해외에 살고 있어서 만나서 권면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계셨던 거죠. 결국 그 쌓인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죠. 해외에 있으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 결국 그 기도가 누가 들으신 거예요?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갚아주신 거죠. 응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 친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제발로 찾아다니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죠. 거기다가 그분 성격까지 감안하셔갖고는요, 찾아갈 교회 친한 친구까지 미리 예비해서 갖다 놓으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게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골방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도의 골방에 출입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스러움을 좀 떨쳐내고 거기엔 좀 문을 닫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의 골방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곳. 당연히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또한 골방에서 나갈 때 그 심령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은혜도 골방에서 얻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진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골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며 아뢰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곳. 세상과 단절됐으니까요, 더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게 부딪혀 오게 되는 곳, 내 마음에 기록되게 되는 곳,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골방이 있어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골방이 있어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 기도의 골방처럼 말씀의 골방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준 말씀만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만 들어서 사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네, 읽으셔야 돼요. 설교만 듣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남이 소화한 음식, 설교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풀어내요. 그러니까 남이 잘 소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남이 잘 소화한 음식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소화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런 걸 먹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이유식,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먹겠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신 씹어서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음식만으로는요, 진짜 건강해질 수 없어요. 진짜 강력해질 수 없어요. 직접 말씀을 떼어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 말씀에 비춤을 받아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세요.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은요, 온실에서만 자라가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죠. 지각도 사용할 수 있어야죠.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 정말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들이 살아나면서 부딪혀 오면서 생각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질 것이에요. 말씀이 읽어진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기적과 은혜로서 말씀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재료 자체가 빈약하면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재료가 풍성해지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면서 마음에 새겨질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낼 때 여러분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부쩍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전의 골방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과 준층과 그 위에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골방은요, 1층부터 들어가서 2층으로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건물들, 우리의 건물들은요, 층이 올라가면 건물들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죠. 그죠? 좁아져요. 점점 좁아지게. 그게 안정감 있게 지어지기 위해서이죠. 근데 성전에 붙은 골방은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어져요. 맨 아래층은 5규빗, 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당 한 45cm라고 하니까 한 1규빗이면 쉽게 얘기해서 한 1.5평. 그 바로 위에 준층은 한 2평. 그리고 그 위로 가면 3평. 더 넓어져요. 더 넓어져요. 에스겔서 4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곁에 이렇게 쭉 다락방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골방들을 아래층에서부터 이렇게 붙였는데, 아래층은 좀 더 이 성전하고 떨어진 벽면에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더 넓어지면서 성전에 가까워지고, 더 넓어지면서 성전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깊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로움이 더 넓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것이 더 풍성해집니다. 기쁨도 풍성해지고요,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게 돼요. 골방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넓어져요. 성전에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골방이 더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핸드폰 하면서 쇼폼들, 그 짧은 영상들 거기에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 많은 것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저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러고 나면 참 후회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 골방의 시간들을 늘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가고 변화되고 그리고 강력해질 거예요. 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온실 속에 그 씨앗을 뿌린 것 같아요. 싹이 나겠죠? 연약해요. 그래서 온실 안에서 키우는 거죠. 바람도 다 막아주시고요,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가 기도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예요. 온실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두시지 않으세요. 싹이 나고 자라가다가 어느새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꽃이 작게 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온실에서 빼내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두세요. 들꽃처럼 두세요. 세상의 바람도 맞게 하세요. 거센 풍파도 맞게 하세요. 비바람도 맞게 하시죠. 때로는 흔들거릴 거고요, 찢기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들풀로 세상을 견디는 자가 되게 만드세요. 세상 안에서 훈련되고 연단되며 더 강력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렇게 작은 꽃을 피우며 자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또다시 어디로 들이실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이세요. 하나님의 화초 안으로 들이십니다. 거기는요, 마귀가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느 순간에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어져 갑니다. 욥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너무 기쁨이 되는 사람. 그래서 마귀도요, 하나님 허락해야만 그를 건들 수 있었어요. 허락한 범위 안에 잠깐 시험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 좀 하나님의 화초가 되는 사람은요, 성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장일교회 여러분들이 온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풀로 좀 잘 자라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런 화분들, 화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드러내보고 싶은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골방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 그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아래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좀 우리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중요성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무언가를 얻고자 하느냐, 변화되고자 하는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책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좀 단절된 곳,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주님 알고 싶어요. 이 세상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주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요. 주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좀 간절히 3번 부르짖고 오늘 좀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주님 딱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